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믿음은 내 것입니다. 믿음을 알고 싶습니까? 따라 하셔야죠. 믿음을 알고 싶습니까?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나를 보세요. 예, 당신은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왜? 부끄럽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 보고 읽을게요. 예, 함정역 성경입니다. 10장 34절 39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광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랗게 다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왜 불쌍히 여겼고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왜 기뻐했느냐?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땅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너희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당신의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라고도 하지만 또 부제는 뭐냐면 당신이 이 확신을 버리지 않는 이유,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예,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재산을 빼앗겨도 감사할 수 있다. 예,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고백합시다.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절대 버리지 말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6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금세 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인내가 있는 겁니다. 이 인내를 다른 말로 믿음의 인내라고 합니다. 왜?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확신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확신 못하면요, 왜 안 돼? 하고 금방 포기해요. 믿으면요, 끝까지 갑니다. 37절.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어서 전진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아멘. 예,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삽니다.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죠? 예, 육체는 음식물을 먹어야지 영양이 유지되고 힘을 내지만 영은요, 말씀, 즉 믿음을 먹어야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는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마늘을 먹으면 마늘 향기가 풀풀 나요. 말씀을 먹으면요, 믿음이 흘러나옵니다. 믿음을 먹고 싶으면요, 말씀을 먹으면 됩니다. 믿음이 약해 보여요. 말씀을 드시면 됩니다. 요리 잘 하셔야 돼요. 잘 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먹는 자는 믿음이 커집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말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쉬운 삶입니다. 아멘. 오늘 오시는 게 힘드셨어요? 쉬웠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믿음이 올 것을 그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과거를 되짚고 과거를 원망하고 상처를 되짚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현재와 미래를 미리 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미리 미래를 바라다 보고 그 미래를 말하기 시작하고 그 미래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되뇌기를 원하세요. 말씀이 말한 세상이 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재림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의 오지에 재산 싸들고 도망가지 않아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거든요. 주님 오시는 날에 가까움을 보도록 더욱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숨어라. 산속에 도망가라 하지 않으시고 몰기를 힘쓰고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와 온라인이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선교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는요, 항상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아멘. 그런 셀은 항상 기대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세요. 왜?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거든요. 교회는 이기는 교회거든요.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을 이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바로 셀 모임입니다. 아멘.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 방향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정, 교회, 선교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가정에서 믿음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나 밖에서나 안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믿음입니다. 내가 하는 태도가 내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가장 온전한 사람, 가장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권혁구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이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세우고 도울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왜? 안 했던 걸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조금씩 성질 내지 마시고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두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말로 제자예요. 제자가 많이 만들어지면 교회가 많이 세워집니다. 제자가 배가 하면 교회가 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만들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유언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장독대 하면 장독대 덜펴봐야죠. 잊어버릴 겁니까? 예, 똑같습니다. 제자를 만들어라 했으면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선교입니다. 선교는 현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조금 풀리든 풀리지 않든 여행이 좀 자유로워진다면 여러분 선교지 한번 가십시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은 가보겠다라고 마음 먹으셔서 남녀노소 연령대 관계없어요. 우리 10대 때부터 시작해서 60대, 70대 다 갈 수 있습니다. 가서 한 번씩 경험하시고 현장이 어떤지, 거기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조금 안정기 이후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 지역은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선교사가 나오고요, 복음 전파자가 나오고요, 열정적인 기도가 나오고요, 선교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어집니다. 현장을 가셔야 돼요. 안 가보면 말을 하지 마요. 가보셔야 돼요. 반드시 가보셔야 됩니다. 저도 20살 되자마자 선교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마음도 있었고 현장에 가보게 되었고 또 그들을 향한 열정과 불타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3가지 큰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복음으로 나눕니다. 이 복음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믿음의 방향을 잡고 같이 동력하며 나아갑니다. 해기 목사님이나 테일 오스본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준호 목사님 부부 또한 대한민국이 이 복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더라도 제자를 만들더라도 이 복음과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준비된 교회와 제자를 양성하고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김정 목사님도 자주 얘기하셨지만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게 사시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속일 수도 있어요.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항상 덮어놓고 믿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각을 여러분 스스로 기르시고 선악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자가 강한 자입니다. 두 번째가 셀 리더입니다. 저희 교회는 기존은 교회의 장로회라든가 당회가 아니고 사역협력위원회와 팀 리더와 셀 리더를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집니다. 왜냐? 초대교회, 신약교회, 유기적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현장에 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끊임없이 현장에서 목자의 삶을 살았고 또 행정장로든 치리장로든 간에 그들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동일한 비전과 꿈을 현장에서 풀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 리더나 팀 리더 이런 분들이 사회협력위원회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혼을 살리는 현장을 위하여서 결정하고 같이 마음을 모읍니다. 세 번째가 삶입니다. 따라서 삶은 믿음입니다. 예, 삶이 믿음과 구분되면 안 돼요. 예, 배운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예, 믿음은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내 말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고리타분한 단어가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체화되어서 흘러나오는 삶의 양식이고 태도입니다. 예,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요. 말이 교양이 있어지고요,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지고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어져요. 말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제대로 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변화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풀은 마릅니다. 꽃은 집니다. 비는 왔다가 안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먹으면요, 진리의 삶을 살죠. 오늘 우리 그것을 같이 나누십시다. 오늘 제가 믿음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믿음 많이 먹으십시오. 그리고 내 위치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고, 내 재료가 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자동차는 기름 먹고 가스 먹고 삽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삽니다. 많이 드셨어요? 많이 드셨으면 담대할 거예요. 많이 드셨으면 예배당 나올 때 발걸음이 가벼울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책을 읽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분별이 금방금방 되어요. 그리고 말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와요. 믿음으로 사는 언어는. 네. 왜?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말씀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믿음도 종류 나름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의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일반 정보를 통한 믿음이냐, 구분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누구를 좋아하는 것과 그분의 말을 따라 행동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주님은 전자보다도 후자를 제자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얘기하고 있죠. 나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를 사랑하는 자의 개념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감정 왜 몰라줘요 하는 그 개념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에 믿음이 근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느낌과 감정을 말씀 뒤로 양보하시면 됩니다. 분리하시면 됩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도 나오죠. 어떤 기도가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면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친히 일으키시리라고 그래요.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움직여요. 천국과 천사를 움직입니다. 어떤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란 말은 믿음의 기도가 아닌 기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온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네 말이 네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간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과 내 생각이 자연스러우면 기도는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암송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죠.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하나님처럼 입으로 말하고, 자기가 말한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한 그대로 될 것을 심령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셨어요. 빛이 있으라 될까 말까 하지 않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되는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 중에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먹어서 믿음이 성장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일으키시리라. 은행에 대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적금을 넣고 있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되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는 아주 편하게 넣다가 5천 1만 원 되는 순간 1만 원 잃을까 봐 두려워하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우리가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식업계의 앱을 통해 가지고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앱을 누르고 비용을 지불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의심되나요? 그럼 택배 시키면 안 돼요. 택배를 누르면 반드시 오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믿음이든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단골로 가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저는 6mm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왜 웃으세요? 3mm, 6mm가 있는데 저는 6mm 하면 이분이 알아서 이제 6mm라고 알아요. 왜? 반복해서 6mm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분은 믿음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6mm야. 6mm 자르는데 너무 쉬워요. 근데 여러분 대머리 머리 깎는 게 쉬운 것 같죠? 안 그래요. 잘 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무 데 가서 머리 깎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서 못 찾았어요. 여러 군데 찾아야 되는데 서울에서 이제 단골이 있는데 가톨릭 잠시 다니시면 안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은
가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가면 항상 정치 얘기를 해요. 누구를 지지하세요? 누구한테 투표할 거예요? 어떤 당이 좋으세요? 왜 그럴까요? 식당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택시 운전사들 항상 그걸 들어요. 그분은 또 믿음 안에 살아요. 어떤 믿음? 정치 평론가의 믿음.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 같아. 지난 한 주간 뭘 제일 많이 들으셨습니까? 많이 들으면 가득 펴져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종류 다름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믿으세요? 믿지 못하면 못 살겠죠. 잘 때 이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떡해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희 아내하고 닥자는데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해코지 할 수 있겠구나. 잠들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부부는요? 서로를 믿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죠. 그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식 맞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저는 막내딸이 제 딸인 거 확실하게 압니다. 코와 입이 가까워요. 혀가 여기까지 올라가거든요. 알아요. 근데 그거는요, 눈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요, 그보다 더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라는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으면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안 올 수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그 꿈이 빨리 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말씀 들었어? 그럼 그 말씀대로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하여 뭐하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바로 믿음을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 공급처가 있는데 여기는요, 노숙인들을 위해서 인문학 교육을 시킨대요. 교육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들은 희망의 궁핍을 가지고 있다. 희망의 빈곤이다. 그들은 진짜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걸 안 믿는다. 그래서 사랑 줄 수 있다는 것도 안 믿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실망하고 패배하는 인생. 그래서 그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인문학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육이 생기고 생각하는 힘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졸업할 때 한 졸업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내 삶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나도 희망이 있군요. 뭘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반복하여서.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오늘 영상은 보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미엘린이라는 물질 영역이 있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 미엘린이라는 물질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반복하여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면 이게 나이 들더라도 오랫동안 형성이 되어지고 발전해져요. 근육처럼. 뇌의 컴퓨터 프로그램과도 같아요. 그걸 뭐요? 내가 원하는 걸 붙들고 지속적으로 하면.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준 겁니다.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공부하면 네가 말하는 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고백합시다. 네가 원하느냐? 진짜 믿음으로 살기 원하세요? 그럼 공식은 쉬워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제가 믿음으로 사는 거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커지죠? 알아요. 아는데 훈련이 안 되어 있거나 결단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기 원하면요, 말씀을 꾸준하게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구분하셔야 돼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는요, 진짜 믿으면요, 믿으면 행동해요. 가짜 믿으면요, 행하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와요. 들을 때 우리 귀로 듣지만 이 귀로 들어서 머리로 남아있을 수 있고요, 가슴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 머리에 남으면요, 이걸 다 가리켜서 지적 동의라고 합니다. 믿음 비슷해요. 근데 구분해야 돼요. 지적 동의와 믿음은 달라요. 알아. 나는 그렇게 믿어요 라고 말은 해요. 근데 행동은 하지 않아요. 결과도 나오지 않아요. 이건 지적 동의예요. 근데 이게 심령의 믿으면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동의와 믿음의 가장 큰 차이는 말씀을 머리에 두느냐 심령에 두느냐, 그리고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요? 아멘. 뭘 들으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 예, 믿음은 어디서 오죠?
듣는 것에서 오고 들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우리 미용실 사장님은요, 뉴스에서 믿음을 공급받아요. 그리스도인이 뉴스를 계속 들으면요, 아주 큰 믿음을 가집니다.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류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자,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자, 이걸 여러분 결론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씀과 일치하여 말씀대로 진짜 생각하고 말하고 예배드리는 사람, 말씀에 결론이 났겠다고 붙잡은 사람, 그런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께서 존재하시는 것과 또 하나 뭐예요?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냐.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분께 해결이 있지, 나는 그분을 신뢰해라고 부지런히 그분께 찾고 구해요. 그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번 구정 설 연휴 끝나고 온라인으로 기도 카드를 나눠줄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 카드인데 고백할 수 있는 기도문입니다. 저는 다음 설 끝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3월 초까지 21일간 기도회를 인도할 거예요. 오실 분들 들어오세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믿고 들어오세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간구를 하는 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자들은요, 이 땅에서 삶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마 이 기도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느냐 믿지 않느냐, 말씀을 선택했느냐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선택했느냐 이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문제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우리가 지적 동의와 믿음에 대해서 구분해 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이 사사로이란 말이 헬라어로 이디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자기 자신의 임의의 해석이에요. 자기 자신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성경 주석서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 주석서도 그 저자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의견과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과 성령의 계시와 새 언약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니까 주석이 참 이상한 주석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의 주석인 거죠.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다 알 수 없어요. 헬라어 원어로 공부를 하든 어떤 명망이 있는 주석이라 할지라도, 명망이 있는 목회자가 쓴 주석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개인의 사사로운 의견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잘 구분하여 들으셔야 됩니다. 왜? 21절에 얘기하잖아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어로 기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쉬워요. 이게 어느 정도 분간이 되어요. 그거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영어 동화를 읽고 영어 교육을 받은 아이들, 한국에 아이들 할지라도 미국에 없더라도 그런 교육을 계속해서 받고 들었던 아이들은요, 토익 시험에 토플 시험 치면요 정답을 다 맞춰요. 왜 맞췄어? 그냥 이건 아닌 것 같대, 이 문장이 어색하대.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왜?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살면요, 그렇지 않은 것, 그렇지 않은 생각과 언어들이 그냥 들리기 시작해요. 책에서도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저는 믿음의 말씀 사서적을 처음 만났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셨어요. 이 안에 소리가 들렸어요. 비블리컬하다, 너무 성경적이다. 이렇게 성경적인 책을 본 적이 있니? 아니요. 이 안에 동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믿음의 말씀 책을 사와가지고 수개월 동안 바로 예수 선교사 하나님께 등록도 했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궁금했던 그 모든 퍼즐들이
다 풀어줬어요. 왜? 갈급했었거든요. 갈급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게 솔루션인지 아닌지. 왜?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찾고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기독교 지하서점에서 꼭 구석에 있어요. 믿음의 말씀 책들이. 그 구석에 책을 딱 봤는데 야리꾸리한 표지였지만 그걸 열었는데 감동이 임한 거예요. 빛이 막 나더라고요. 와! 그리고 뭐 승리하는 교회라든가 믿는 자의 건설라든가 이런 책을 읽으면서 모든 궁금한 것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읽었던 신학 책들이나 성경 유명한 학자들이 쓴 책들 다 읽었죠. 근데 해결점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제가 알았죠. 와,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세상에 우연은 없구나. 아멘. 우리는 우연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그게 알아요. 우연인지 진짜인지.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데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로고스, 키리그마, 레마입니다. 로고스는요,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헬라어로 또 말, 이야기, 이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에 이런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관찰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캐리그마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나 들려지는 말씀. 이런 말씀들 여러분이 좀 많이 들을 수가 있고 믿음을 세울 수 있고요. 세 번째 레마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현재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들입니다. 이 모든 것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세워지고 성장해 갑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통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예,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도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합니다. 나이 금방 먹어요. 30대, 40대, 50대 금방 됩니다. 깨어있으세요. 심령은 항상 즐거워질 수 있고 항상 성경적으로 강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나이 젊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중요하다. 나이 많이 먹었다고 약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의 생각이 늙지 않으면 우리는 젊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사고방식입니다. 아멘. 자,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아는 말과 내 믿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말로 측정합니다. 여러분의 신장과 키는 저울로 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언어와 무심결에 하는 말로 말미암아 측정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한 번 더 시작.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거예요. 내 말로 의롭게 되지. 바른 위치에 서게 되지. 받게 되지. 네 말로 죄 있게 되지. 네 말로 풀려있게 되지. 네 말로 얽히게 되어지지. 믿는다면 말을 함부로 못해요. 믿는다면 말도 못하나라는 말을 이해할 거예요. 믿는다면 저 사람이 왜 저 위치에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겠죠. 저희 교회 셀과 팀 리더들은 저희가 책임져야 됩니다.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에서 셀 리더와 팀 리더가 왜 세워졌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뭔가 이거 있겠지. 나보다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셀 안에서 지도를 받으면서 같이 배우고 도움을 받죠.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존중하는 태도와 배우는 태도는 놓치지 않죠. 왜? 지혜롭기 때문에. 이것이 종의 도입니다. 왜?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론의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 부으심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린다는 그 계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고 하는 겁니다. 저는 똑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많은 분야에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한 달란트 받은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죠? 네 말 속에 나를 그렇게 보고 있구나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신대. 억울해요. 도덕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아니 얘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요? 잃어버린 것도 아니잖아요. 한 달에 땅에 묻고 있을 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어요? 라고 감정을 실어서 항변할 수 있지만 주님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아니면서 나를 기쁘게 할 수 없거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출애굽 하기 전에 문설주와 문지방의 양의 피를 바라라고 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냐.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양피를 안 발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이런 분이 있고 저 같은 분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근데 양피를 바르라고 하니까 양피를 발라야죠 하고 발랐어요. 누가 살아날까요? 할렐루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감정과 진리를 구분하셔야 돼요. 느낌에 매듭을 대지 마십시오.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그래서 좀 그 서양 사람들이 서양 합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좀 더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을 구분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정이 많아요. 초코파이 워낙 좋아해가지고 정이 많아요. 그리고 자꾸 상대방을 좀 배려해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아닌 것도 적당히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믿음을 세우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육과 영은 다릅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이 어떤지 보고 와라 라고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도저히 그 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인들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소리 듣고 난리납니다.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원망하고 난리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릅니다. 우리는 능히 갈 수 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는데 왜 이 2명은 특별히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소수라는 거 아시겠죠? 12명 중에 2명이 믿음으로 산다. 시사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넓은 길은 아니구나.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된다고 하는 믿음이 결국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약간 정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에는 철저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고방식으로 훈련시키셔야 돼요.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이 약간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기서 우악하면 막 슬퍼해요. 여기서 막 이러면 막 분노해요. 그러다 보면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합리적 사고를 갖습니다. 제가 어떤 직원들하고 얘기하는데 비판적 사고란 말을 쓰지 말래요. 비판적 사고를 하면 비판을 안 돼요. 비판적 사고가 비판하라는 말이 아니고 분별하고 성경적인 말씀과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분별하고 선택하라는 얘기거든요. 비판하고 토론하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설교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쌤을 할 때 어떻게 하라? 토론하지 말라. 내가 받은 좋은 말씀, 유익한 말씀, 되는 말씀들을 고백하고 붙잡고 선포하라. 이게 여러분을 세워주는 셀 모임의 방향입니다. 아멘.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태도예요. 안 된다는 사람은 부정적인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참 좋은 게 많은데 그 삶에 안 좋은 것만 추려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삶이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계속해서 무엇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집에 찾아보세요. 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자, 또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을 통해 보세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지를 깨닫다, 지각하다, 인식하다입니다. 자, 이 믿음이 주어질 때 알게 돼요. 자,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구나라고 믿기 때문에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심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것보다도 하나 두 개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2020년 6월 우리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주일 예배 설교를 많이 전했죠. 그 주제마다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들리는 게 다를걸요. 왜? 믿음이 성장하면. 주제별로 내가 이 분야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 내가 이 분야의 말씀이 더 필요하다면 그 주제를 붙잡아가지고 성경을 다시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제대로 노트 필기할 할 정도로. 지금 제 말씀 듣고 김정일 목사님 말씀 듣고 녹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왜? 녹취하기 때문에. 거기서 안 들렸던 게 들리거든요. 이런 말을 했나? 이러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딸이 아르바이트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복근교회에서 설교했던 거 한 편씩 주면 얘가 용돈 많은 받는 방법, 그중에 4분에서 6분, 7분짜리 끄집어내가지고 자막을 달아요. 그러면 그냥 들을 때 안 들었는데 자막을 보니까 들린대. 왜 그럴까요? 이게 듣는 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듣는 데서 와요. 말씀의 실제를 봤는데 예전에 그냥 막 읽었어. 근데 어떻게 이제 들려요. 제대로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레마. 예. 믿음이 안 자랄 수 없어요. 왜? 공식이거든요. 1 더하기 1은 2듯이. 그래서 지적 동의와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감사하느냐, 불안해하느냐, 기뻐하느냐, 여전히 안 된다고 불평하느냐, 바로 거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좋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대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이하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우리가 말씀에서 태어났네요. 자,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아시겠죠? 예, 말씀을 믿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절대 성내지 마세요. 아무리 화나도. 그냥 참으세요. 그냥 말하지 말고. 그 시간 지나면 잘했다고 할 거예요. 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프라우테스란 단어인데요. 온유함, 친절함,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받으라.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먹지 말고 이렇게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또 있죠?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동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 다른 말로 오늘 아침에 거울 봤는데 자기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다음날 내 얼굴 어떻게 생겼더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듣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과 행하면요 일치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옵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과 내가 일부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집니다. E.W. 켄yon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나는 하나이다. 동일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 로마서 12장 3절에 일정한 분량의 믿음, the measure of faith, 일정한 분량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먹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2가지 생각하세요. 하나, 오늘 좀 이따 우리 기도할 거예요.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한 게 뭐지? 내 믿음 생각하지 말고 내 믿음이 얼마 정도 되냐 측정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지금 필요로 하고 구하는 게 뭐지? 2번째, 이것을 실행하고 도와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묵상하시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믿음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믿음을 묵상하니까 믿음이 해결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 해기 목사님의 아들 주니어 해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잠잘 때도 아버지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묵상했고 기도했고, 자고 일어났을 때도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고, 그는 말씀을 소화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교사가 되었고 믿음의 스승이 되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기 쉽게 다 내어줬어요. 나중에 살리실 줄 믿고. 그것도 믿음이에요. 살리실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쳤다고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스탑 시키시고 수풀에 양을 걸리게 해가지고 그 양을 대신 제사 제물로 드리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야 네가 네 믿음을 보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간격이 있을 수 있어요.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요,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 좀 전에 보았듯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인내만 필요할 뿐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감정 요동하지 않고 인내.
왜? 믿으니까. 이제 말씀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요. 성경적인 논리적 사고의 특징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1, 2, 3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사고를 가지면 말씀을 먹고 믿음이 잘 자랄 거예요. 첫 번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셔야 돼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셀 모임이든 어디 가서. 그다음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 내가 맞을 수 있고 저 사람이 맞을 수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저 사람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내 거 맞아 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교만입니다. 인정하고 겸손하게 듣고 내 의견도 표현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믿음이 잘 자랄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두 번째, 인과관계를 의식하고 스스로 분별하는 힘. 인과관계.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왜 이런 정보가 들리지? 이건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라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지각을 가지셔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했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구분하도록 깨어있다. 이게 합리적 성경적 사고예요. 세 번째, 믿음의 단순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이렇게 한번 따라서 어허허허.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요 모드 유지하세요.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참 형통하게 살고요. 말씀이 성장해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게 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꼭 이 길밖에 없어요. 더 좋은 길이 없어요. 하지 말고 그냥 이 길이 섬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면 그냥 가보는 거죠. 그러면요. 이게 맞았구나 라는 게 그때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faith와 understanding의 차이입니다. faith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다음 지각과 이해를 같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 몸이 내 몸이잖아요. 하나이듯이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고백할까요? 자, 여유 있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유 있게 숙제하듯이 하지 말고 내 생각이듯이. 자, 시작. 말씀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맞는 거야. 이제 난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강하다고 말씀하시면 난 강한 사람이지. 그러나 라고 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넘겨주세요. 시작. 내가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면 난 지혜로운 사람이야. 자, 내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 난 하지 않아도 돼. 이 마지막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 한국 사람들이 조금 잘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예 하면 예스고요, 아니면 아니야로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제가 들었는데 과일의 황제 두리안을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드세요. 아니 괜찮아요. 지금 배가 불러서 안 먹어요. 그래도 드셔야죠. 아니라니까요. 갑자기 예수님 성내기 시작하세요.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그분이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면 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을 가지고 먹으세요. 제 배부르거든. 괜찮아요. 제가 배가 불러서 먹으세요 하면 뭐예요? 그게 신뢰예요, 신뢰. 그러니까 미국인들 쪽 서양 합리적 사고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재촉했다가 아니라 하면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이 사고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말씀이 그렇거든요. 임의대로 말씀을 해서 그래요. 자기 전통과 감정과 느낌을 말씀 뒤로 양보하십시오.